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은혜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설명하면서 종말, 즉 마지막 때를 대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대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4절부터 14절까지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징조는 4절과 5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세에는 이단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이단 교주들만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그 100명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통계가 그렇더라고요. 대표적인 이단 교주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이단 교주는 바로 통일교의 문선명입니다. 원래 우리가 줄여서 통일교라고 하지만 원래 통일교의 본래 명칭은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입니다. 그걸 줄여서 저희가 통일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 오래전에 여러분 신앙촌 기억하시죠? 그것이 명칭이 천부교입니다. 그러니까 천부교의 교주 되시는 분은 본인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박태선 장로입니다. 그분이 원래 남대문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의로 해석하다가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코로나19에서 첫 번째로 등장했던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입니다. 이 이만희 교주께서는 자칭 보혜사 성령이시랍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참 해석을 하길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자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억하는 이단 중에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날 시간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질문하면 누구나 다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만이 아주 성경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시간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암기한 그대로 가지고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파의 창립교주는 건신찬 씨,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세월호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유병원 씨. 유병원 씨는 뭐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도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신차 씨가 죽은 이후에 이 구원파는 세 단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이름으로 유병원 씨였고요. 두 번째는 방송 언론 매체를 통해서 체육관 집회를 많이 열고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의 교주인 박옥수 씨입니다. 이 박옥수 씨는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막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예수교 들어가 있죠, 복음 들어 있죠, 침례회 있죠. 침례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침례교의 한 종파로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구원파의 또 하나의 세력은 생명의 말씀 선교회의 이요한 씨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요한 씨의 그 단체 이름이 아주 우리가 딱 봤을 때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 그 이단들이 믿는 생명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길래 그들은 그것을 믿고 이요한 씨를 메시아로 알고 교주로 섬기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특별히 그 굉장한 이단 가운데 부자가 있습니다. 건물 부자죠. 전국에 거기는 그 단체명이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는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이 단어가 같이 꼭 붙어 있어요. 이 종교는 원래 교주가 안상홍 씨입니다. 원래 뭐 장막성전, 뭐 성막성전 뭐 이런 이름이 원래 있던 종파입니다. 이 안상홍 씨는 자기가 재림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가의 특히 젊은이들을 향해서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는 영어, 그 사람 교주 이름이 이니셜로 JMS, 바로 교주인 정명석 씨입니다. 이 사람은 특히 일본의 모닝스타라고 하는 이름의 종파로. 그리고 이분은 변신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젊은 여대생들을 많이 간통을 하는 말미암아 결국은 여러 차례 피해 다니다가 제가 기억하기는 태국인가 인도네시아에서 잡혀가지고 한국으로 압송돼서 아직도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JMS는
자기 교주가 지금 그렇게 잘못되어서 세상 법에 의해서 교도소에 감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JMS는요, 옛날 천부교회 신앙촌처럼 철저하게 멤버십으로 쫙 묶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이 그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잘못된 내가 믿었던 이 교주가 이단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면 나와야죠. 예. 그런데 아직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경험한 바로는 JMS 이 단체는 우리 그 자동차 정비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수입이 짭짤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팽창하게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JMS가 교주는 감옥에 있어도 그 수가 줄지 않고 계속, 왜냐하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하니까 자연 신도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기억이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생교회 조희성 씨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이 되어 있는 영세교회 최태민 씨가 또한 있습니다. 이 최태민 씨의 영생교는 영생교 승리재단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또 구국기도 선교단.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구국기도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그런 이단입니다. 뭐 국내는 그 정도로 하면 여러분께 어느 정도 소개가 됐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 3개만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는 젊은 대학생들이 양복을 쫙 입고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길거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멋진 미남 청년이 미소를 띄워가면서 전도하고 있는 친구들, 몰몬교도입니다. 그들은 성경보다 몰몬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네, 파스데라는 책자, 그 워치타워 신령협회에서 발행한 그 책자를 가지고 그 여호와의 증인은 가가호 축호 전도를 하러 다니죠. 예, 그래서 띵동에서 나가보면 파스데 책자를 주면서 아주 당당히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 잠깐 시간 좀 내주시면 제가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겠다. 저도 몇 번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대할 때는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암송한 성경 구절과 그 영적 흐름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맥이 잘못 짚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딱 대적하면 자기가 돌아가서 자기보다 윗 상급자에게 물어보고 다시 오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질문에 답을 못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건강 박사시죠. 이상구 박사가 지금은 여기서 나왔습니다만 믿었던 안식교입니다. 네. 안식교는 제7일 예순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또 쓰고 있죠. 그분들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데가 우리가 믿는 주일이 아니라 원래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의 날
로즈데이라 해서 우리가 썬데이 일요일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그래서 성도들은 일요일 썬데이보다는 주일 주의 날 로즈데이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성경에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참 잘못 믿고 있다. 그렇게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안식일이 성경에 어디 안식일이 주일로 바꿔라고 하신 말씀이 있느냐라고 시작하면서 얘기를 쫙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그 의미 하나님께서 또 제자들이 중요한 거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찾아보면 주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모여서 예배드린 날을 보면 주의 날, 주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처처에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50년대에는 저는 50년대생입니다. 저도 보릿고개를 제가 어려서 기억은 안 납니다만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근이 심해서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예, 쌀은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주로 보리밥, 그것도 충분하게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한 50년 반세기가 지났죠. 50년대에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소식을 접합니다만 우리가 세계적인 그 복지단체인 월드비전이나 기아 대책을 통해서 접하는 아프리카의 지금 그 난민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월드비전과 기아 대책의 80%에서 85% 정도는 크리스찬들이 구호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드비전이요, 1년에 모금하는 금액이 예전에는 500억, 600억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1000억이 넘습니다. 기아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300억, 400억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은 5, 600억을 넘습니다. 그 외에 얼마나 수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컴패션이라든가 우리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미랄 선교회라든가 세계 미랄 선교회라든가 하여튼 그런 많은 단체들이 통해서 곳곳에 기근이 심해서 양식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돕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성도들은 지구촌의 그 아픔을 함께 우리는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징조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살인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특별한 그런 하나의 그 사회 현상이죠. 정의가 사라지고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자기의 욕망과 권력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특별히 정치인들 가운데 권력을 가지면 어떤 방법으로든 한몫 챙기려고 하는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너무나도
불편한 진실입니다. 또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힘든 거를 기회로 틈타서 지금 미얀마의 군부 세력들처럼 세상 권력을 잡아서 국민들은 뭐 어찌되든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전 세계에 군부 정치를 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뭐 다른 나라 얘기할 거 없이요.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들여다보면 요즘에 너무 좀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은 그 소식이 있습니다. 나는 가장 힘없고 연약한 그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 부모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정말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이게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고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거기에 참 부끄러워서 소개하기도 어려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울산에서 목회를 아주 또 크게 하는 목사님이 그 딸과 사이가 신학대학을 사회복지학과를 나왔고요. 그런데 입양을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학대한 증거가 어떻게 죽기까지 폭행을 합니까? 옷을 벗겨보니까 멍자국으로 피멍으로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친부와 계모가 합작해서 아이를 폭행했다고. 도대체 뉴스를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자주 나오니까. 옛날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 콩치파치 이야기에서 나오던 계모. 그래서 그 참 모든 계모들은 다 나쁜 걸로 한때는 생각했었는데 한동안 굉장히 계모에 대한 이야기, 나쁜 소식이 없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아버지는 친아버지인데 어머니가 계모였습니다. 왜 가장 약자인 이 어린이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폭행을 행할까요? 마지막 때에 징조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마귀의 수단밖에 안 됩니다. 좀 이런 뉴스에 접하는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막 정말 흥분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참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대신해서 중보기도를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지수보다는 분노지수가 너무 높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주위에 그런 그게 불법과 사랑이 식어지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나타나는 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징조는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할 수 있는 조건을 성취하는 크게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1995년도 기독교 21세기 운동 때 저도 CCC의 김윤구 목사님과 함께 문화국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때 전 세계 선교 전략, 선교 동원가 또 선교 단체 리더들이 약 4,500명이 햇불 선교센터에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선교 학자들이 발표하는데 1995년도 이야기입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종족 수가 24,000 종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24,000 종족 중에 딱 50%, 12,000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됐다고 그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95년도거든요. 21년도니까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26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 4반세기 정도 지났습니다. 작년에 우리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4,000 종족 중에 우리 12,000 종족이 남았지 않습니까? 26년 전에. 지금은 몇 종족에게 복음을 더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지금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의 어간에 12,000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20세기 동안에. 그런데 지난 4반세기예요. 1세기도 아닙니다. 약 25년 만에 나머지 12,000 종족 중에 몇 종족이 남았느냐? 여러분 놀랄 준비 좀 해주십시오. 8,700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약 3,300 종족에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독교 21세기 운동은요, 전 복음을 전 인류에게 전하자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방송을 통해서 또 성경 번역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없어요. 예, 말은 있는데 그들의 의사소통이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종족의 문자가 없는 종족에 가서 그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들이 쓰는 언어를 듣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에서 그들의 언어를 듣고 문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번역선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2000년 동안 12,000 종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25년 동안 약 8,300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게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도 주님이 오실 날은 아직 멀었습니다. 좀 더 잡시다. 아직 주님 오실 날 멀었는데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과 함께 쫙 하다가 나중에 제가 나 죽는 자가 먼저 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청년과 같습니다.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세상에 것으로 풍성하게 부유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사실 영적인 그 갈급함, 목마름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깨닫습니다. 오히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풍성한 자들일수록 영적 목마름이, 그 갈급함이 더하고요.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의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삼각산 기도원에서 저도 요즘은 입삼 금지라 그게 안 됩니다만 특히 매주 금요일 철야 때는 교회에서도 당연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만 삼각산을 비롯한 많은 기도의 성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예. 거기에는 정말 기도의 열정을 표현하기를 적어도 소나무 한 뿌리 정도는 뽑고 나왔지만 밤을 지새야 된다. 예. 소나무를 막 흔들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음이 클수록 그의 영적 목마름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생수로 채워주시라.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의 모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저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도 감동받을 일이지만 정말 여러분 기억하고 평생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온 천하가 다 잠잠하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분께 부르짖죠. 감사합니다. 내 삶으로 주님께 내 온몸 다 바쳐서 내 온 마음으로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그 두 번째 세타로 나타나 있는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절과 33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이렇게 풍성했다는 그 말씀은요. 약 1948년 5월 11일 날 이스라엘이 전 세계 앞에 독립을 선포하기 전 약 그것도 한 1900여 년 되지 않습니까? 나라 이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임하기 전에 이루어질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된 그 해가 우리나라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제2의 성민, 욕단의 후손이라고 전 세계에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우리 유효한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에서 깊이 연구하시는 가운데 성경적인 역사적인 그 사실을 우리 민족은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해야 할 하나님이 예정하신 유일한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뭐 저나 여러분들이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유호 목사님이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성경을 억지로 해석해서 우리 민족의 좀 이 프라이드를 좀 세계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단이 되는데요. 여러분, 영적 비밀은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그렇게 함부로 공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유 목사님의 책을 다른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게 초판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고 또 이런 말씀을 처음 들으니까, 그 아리랑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함께다. 알이 그 엘로힘의 엘이다. 이랑은 우리 순수 한국말로 함께다. 뭐 이런 것을 그때 제가 보았어요. 근데 그러고서 책꽂이에 고이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문화사역자로, 문화선교사로 제가 해외 문화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이 뜻밖의 저를 회개운동을 해야, 특별히 저는 목회자 대상의 깊은 회개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사역자인데, 날마다, 근데 우리 유 목사님은 새벽을 깨우시잖아요. 새벽마다 한국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중보기도 단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종들이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회개운동을 해야, 저는 뭐 중보기도하는 단체를 이끄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도 아니고, 저는 그냥 보통 그냥 중간에나 가자, 너무 튀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문화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저는 5달란트도 아니고 1달란트도 아니고 2달란트 정도의 그런 사역자로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31개월 동안 북한에 갑자기 억류되었던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지금 이제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만, 임현수 목사가 제 갑장 친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저와 함께 세계 선교의 동지자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저는 생일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일까지 갔다는 같은 친구를 제가 그거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임현수 목사님이 인천 송도에서 본인이 2014년 10월 달에 한국에 갑자기 날라와서요, 자기가 2015년도에 완전히 이제 귀국할 것이다. 목적은 약 100여 차례 약 20년 동안 북한을 왔다 갔다 했는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해 2014년도가 저희가 60대던 해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후반전을 2015년도 12월 달에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 노희성 젊은 40대 초반 목사에게 인계하고 자기는 귀국할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실제 북미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에 동사 목사로 세운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진정성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죠. 저도 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담임 목회자 3번 청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1979년에 너무나 강하게, 그 시대에는 문화선교, 문화사역에 대한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사역자라는 말, 문화선교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안 믿든 다른 사람이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문화사역의 리더십들과 같이 교제를 해오면서 21세기 기독교 문화포럼이라는 것을 창설해서 그런 모임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1세기에 갑자기 미국에 위성 TV 방송에 제가 기획본부장으로 가게 돼서 이제 미국에 갔다가 또 스포츠 재단에 또 사무총장으로 또 옮기게 되고,
또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로 옮기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화 선교의 다양한 그 사역을 경험하게 하시고, 제가 절대 능력이 많아서 행한 것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겸손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지 않아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 120 역사를 총망라하는 제1회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가 영락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서울 광장에서 2005년도에 개최됐을 때 그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단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단체의 간사님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는 전국의 약 100여 대학교의 사회복지학 교수들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월드비전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유수한 복지단체의 리더들이 속해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은 제가 어떻게 기획단장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 사회복지과 전공 교수님보다 더 똑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전공자가 아닌 제가 기획을 해서 사회복지 엑스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요. 저는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씀 중에 이 글을 봉함하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기원전 약 6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어진 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는 사회. 우리 몇 년 전이죠?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농경 사회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와서 지식 정보화 시대를 이제 거치고 지금은 이제 제4차 산업화 시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여러분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 그런 용어, AR, VR 이런 용어 정도는 부모 세대들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왜? 이제는 가상 세계가 현실처럼 자녀들이 하는 게임에서만 이용하던 그런 영상 미디어가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게 현실화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이 더해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 하나 드리면, 야곱이 그 아내 부인 4명과 자녀 12명을 데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식소를 거닐고 도망할 때 시속 약 4km라고 성경학자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약 7세기 기원전 7세기경에 또 그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게 기원전 BC 한 680년인데 고대 그 올림픽 대회가 있었는데 그게 사두전차 경주대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4마리가 배너 영화 보면 말 4마리가 막 끄는 그 경주대회가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의 시속이 그러니까 구보, 이 전속력은 뭐 더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달리는 그 구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 속도가 19.2km라고. 여러분 운전하시면 알겠지만
20km가 빠릅니까? 예. 그래도 4km 시대 때보다는 굉장히 빠른 시대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4km에서 19.2km까지 오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1400년 정도 걸렸답니다. 근데 이제 19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통이 아주 마하급으로 빨라지는 시대에 접하게 됩니다. 1804년 트르비 후드가 개발한 증기기관차가요, 시속 8km였고요. 또 1829년 영국의 그 스티븐슨이 그 로켓이라는 열차를 발명한 당시의 시속이 27km였습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고 난 이후에 1968년 러시아 투폴레프 그 여객기 그 비행기가요, 음속보다 빠른 마하 2 속도로 날랐답니다. 그 마하 2는요 시속 2,448km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비행기 서울서 제주 가고 하잖아요. 시속 그게 평균 한 5,000km 됩니다. 1969년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그 우주 비행사가요, 달 표면에 발을 디디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우주선이 달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 내는 그 속도가 시속 4만 km 정도 갑니다. 인류 역사에 약 한 5,800년 동안 시속 20km를 넘지 못했던 이 인간의 이동 속도가요, 182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150년 동안 2,000배나 증가했던. 그러니까 바로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는 시대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크게 세 가지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이제 말세 지마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11절의 말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7절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요, 맑고 순수한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서 분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어떤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걸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8절에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부사가 정말 힘든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의 이 필수적인 태도, 사람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단어가 서로라고 했습니까? 일방통행이 아니고 서로 쌍방통행으로 사랑을 주고받고 그렇게 성도 간에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9절의 말씀은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대접하는 자의 태도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원망은 속으로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그러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10절의 말씀에서 주고 있는 말씀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 말, 내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말씀과 봉사의 은사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섬기는 행위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감동해요.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사회나 교회에 봉사하는 삶, 그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밤 웃으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는 마라나타.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나는, 그럼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나는. 우리 분이엘 교회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주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마스크를 썼지만 전심으로 주님 앞에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신앙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진리의 성령 얼마나 진리로 나를 지정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